자,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최후의 주간으로 원수들에 의해 온갖 멸시와 조롱, 그리고 채찍과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숨지기까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보내는 기독교의 특별한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주간을 위대한 주간이라고도 칭할 정도로 교회에서는 큰 명절로 지내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 성취되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주간 동안에 옛 악마의 통치가 해결되고 해체되고 또한 죽음이 정복되었으며 속죄가 이루어졌고 또한 저주의 문이 닫히고 낙원의 문이 열렸다더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과 땅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그때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더욱 실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고난주간을 행사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교인들의 금식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기를 당시의 사람들은 이 주간 동안에 금식을 했으며 특히 마른 고기나 빵, 소금, 물 등만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고 또 어떠한 학자들은 한 주간 내내 먹는 것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제37대 콘스탄티노폴리스 주대교였으며 뛰어난 설교자이자 주회가였던 요하네스 그리소스 토머스는 이 주간 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곤 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종들에게 휴식과 자유가 주어졌고 황제는 죄수들을 석방하는 특혜의 조치도 내렸으며 모든 소송과 법정의 재판을 중단하기도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한 날이기 때문에 서양 교회에서는 이날 저녁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을 시행했고 이날에 새신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특별한 행사를 가졌었고 지금도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행사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콘스탄틴의 시대에는 부활주일날 거대한 등불 행사를 동반하는 철야 예배가 있었으며 또한 콘스탄티노플 전역과 교회 내에 횃불이 난 등불을 달아 온 도시가 정오의 태양을 보듯이 밝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부활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인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전달하는 행위로 그들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등불 행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행사들의 특징과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받았던 육체의 고난에 대해 실제로 그들이 동참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하찮고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 몸소 체험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받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현대인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바쁘게 지내는 행위들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에 형제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주간을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봐주었고 또한 노예와 종들을 쉬게 하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간으로 삼았으며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이러한 사람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영광과 기쁨의 신앙을 보냈다라는 점입니다. 도시의 교회와 집집마다 등불과 횃불을 켜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찬양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회개하는 새신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참여하는 절기로 삼았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고난주간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통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멀리하고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하며 부활의 아침이 우리 성진 공동체와 이 땅에 다시 임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성도들이 솔선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한 주간으로 지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일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또한 귀신을 내쫓고 제자 양성에 주력하셨던 시기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고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린 고통 상황에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쓴잔을 앞두고 심히 외롭고 고통스러웠으나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같이 되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 역사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타게 기도하실 때
함께 올라갔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사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을 그렇게 깨어있을 수도 없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세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까요? 추측하건대 6월절 만찬 때에 양고기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마음이 슬프고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안타까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4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러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밤새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도 없이는 참된 봉사도 할 수 없으며, 기도 없이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누구를 가르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없이는 우리들의 가족인 남편과 또한 아내를 참으로 사랑할 수 없으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없으며,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바로 세우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복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세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 중에서 내 아버지여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사랑과 또한 신뢰하심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받아야 할 고통을 너무나도 심하게 괴로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셨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며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번민하시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문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이처럼 처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이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9절 내용 중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며 육에서 영으로 전환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심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십자가를 회복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키고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영적 투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게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간절히 요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지 또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좁고 편협하며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크고 원대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영적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진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완전하지도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나의 가정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나의 사업장과 나의 학업과 미래의 인생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설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원하는 바를 자신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바른 길에 대한 말씀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이에 베드로를 향해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을 보시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직접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면 베드로가 과연 미우셔서 그러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고 유혹을 강하게 했던 그런 사단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강하고 강교하며 유혹에 능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깨어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시험에 들어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되며 사단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을 받더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마귀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아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구원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큰 시험이 놓여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금 져야 하는가? 왜 지금인가? 아니면 꼭 왜 져야만 하는가? 다른 길은 없을까? 하는 인간적인 그런 시험에 놓여 있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시험으로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슬퍼하셨으며 죽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하며 또한 마음이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고 초췌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모두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오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후에 믿음이 좋을 때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시험을 우리들에게 늘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 병든 사람에게도 오며 부자에게도 오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늘 옵니다. 우리의 삶 중에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체해지기 쉽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난하면 돈 버는 일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이때에도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될 때에도 시험은 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시험은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험에 들면 우리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면 안 되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결국 주님을 버리고 우리들도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시험을 찬바람에 비유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찬바람을 불면 어떤 사람은 이 추워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시원해 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찬바람이 분다고 또한 모두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으며
반드시 후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이며 기도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시험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 전에도 시험을 당한 후에도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매일 새벽에 또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매일 낮에 등등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갑자기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그래 이것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어 더욱더 기도하게 되며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며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의 인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점입니다. 계속 시험을 이겨내므로 우리는 점점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더욱더 담대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면 담대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어떠한 시험에도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며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농은 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기도할 것을 그렇게 거듭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당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생각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시험에 모두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처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도 깨어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작정하는 영적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영적인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간절히 깨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무슨 일이 와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게 만드시며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 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지혜, 모든 사람의 지혜로도 어떤 일에 대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불충분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참모들도 있었지만 어떤 결정과 준비하는 것에 부족하였고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 부족한 그릇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27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을 때 그런 시점에 많은 시간을 분별하기 위해 새벽 기도를 다니며 하나님께 미래에 대해서 간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비우라, 채우라, 나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저에게 주셨을 때에는 무엇을 비우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퇴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라라고 말을 하기도 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의 삶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셨던 거로 보여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에 저는 그때 당시에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가르치시고 지도했던 후배들과 경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낮은 자리로 모두 비우게 하셨습니다.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3일간 금식 기도로 하며 저의 모든 미래를 알려달라고 매달린 적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 중에 비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비우라고 말씀하시면 비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채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면 그러면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은 후에 저는 중국 주재원을 나가기를 5년 동안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캐나다 땅으로 6개월 만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나이에 대학원 공부를 더 하게끔 하시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때에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많은 것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전화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며 기도하는 성도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대학 진학과 또한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피곤하고 고민과 갈등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도피를 위해 여지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외롭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으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영생수를 받아 맞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진정 나의 인생에서 추구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레미야서 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겟세마네 기도의 용서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를 위해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으며 기도의 힘을 얻어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진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